2017년 9월 12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또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렇죠? 그 안진뱅이의 그 신령한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죠? 율법 아래 그림자를 따라서 보이는 성전에서 그렇죠? 육적 유대인들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지요. 그럼 살아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로 이루신 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왜 두 사도는 여전히 그렇죠? 보이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까? 왜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타내 주셨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그래서 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장소적인 개념인 보이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께 구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주의 이름으로 주께 기도하는 그 만민의 기도하는 실제적인 구약에는 그림자였지만 이제 신약의 참 실제 주의 이름으로 주께 구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그럼 사도들이 그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복음과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 그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육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주의 이름으로 주께 간구하는 것이죠. 뭘 간구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각국에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얻게 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2장 마지막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의 삶,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그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죠. 한 번 올라갔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신 그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께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자들이요. 그래서 3장의 첫 번째 역사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11절 이하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베고 백성에게 이제 말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장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누구에게 증거했습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했고 3장에서는요.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나머지 유대인들, 아직도 율법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13절에 그 종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이제 4장 2절에 보시면 4장 4절이죠. 그 증거를 통해서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이제 나뉘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고 4절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나 됩니까? 1000이나 더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증거했고 거기선 표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가요. 그것을 기이 여기는 자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종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그렇죠? 여기서는 경건한 유대인이 아니죠. 받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이나 더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냐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이름으로 주께 구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그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하시는, 그렇죠? 그럼 이들도 그렇죠? 무엇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 구원을 얻지 못하여서, 그렇죠? 세상 신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도 복음 시대가 되었지만 그 율법을 따라 종노릇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교회가 뭘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지요. 안진뱅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고 처음에는 안진뱅이가 아니었다가 살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된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소경과 똑같이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소경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고 나머지 소경은요. 귀신 들려 소경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려 소경된 자는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텔레비에 나오는 무슨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뭐 그런 귀신이 들려서 소경되는 그런 거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귀신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사람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육신이 전부가 아닌데,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에 가는가? 그렇죠? 그래서 천당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뭘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육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렇죠? 예? 구천을 떠도는, 억울함이 있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려 소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죠. 귀신의 가르침이죠. 곧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교훈 때문에, 그렇죠? 소경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여주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렇다면 안진뱅이도 이와 같지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고 처음에는 안진뱅이가 아니었다가요. 나중에요. 안진뱅이가 된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고치신 적이 없어요. 안진뱅이는 저는 자 안진뱅이는 고치신 적이 있지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고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살아계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고치셨어요. 근데 또 이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요 누굴 고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하잖아요. 실로암에 씻는다.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아래의 영으로 지으셔서 잠깐 육신을 입혀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라는 것만 알면 다 됐습니까? 이제 아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사도들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시는 이유예요. 그럼 우리를 보내신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 보내신 땅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길이죠. 생명길로 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길을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죠? 잠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그 생명길을 가는 자들을 뭐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생명길을 가는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상들을 나그네라고 말하죠. 그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돌아갈 본향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온 것을 알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늘에 온 것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그네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도 그 나그네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지요. 나그네가 그렇죠? 나그네는 자기 고향의 본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떠나서 잠깐 어떤 일이나 뭘 하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사는 것입니까? 그 볼일을 마치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를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내주는 나그네, 그렇죠? 베드로 1장에서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말할 때, 그렇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생명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의 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있고, 이제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는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3절로 5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있는 자지요. 그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으니까 성전에는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럼 성전에는 육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딱 두 부류가. 그렇죠?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죠.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열심히 있게 율법의 교훈을 따라 열심히 그렇죠?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기 의를 내놓고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18장 9절) 이하에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누굽니까? 세리죠. 그럼 세리도 죄인이지만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뭐하러 갔습니까? 기도하러. 그렇죠?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는데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를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죠? 따로 서서 기도하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가 율법을 따라 행한 거, 자기의 그렇죠? 그거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도 있어요. 근데 13절에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 세리는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뭘 얻기 위해 기도하러 갑니까? 죄 사함이죠. 나를 좀 죄인인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는 못하잖아요. 성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그렇죠?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날 좀 불쌍히 죄인인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죠? 자비를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구하는 그 세리인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성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구걸해요. 구걸이란 단어는 엘레오레예요. 자비, 긍휼을 나한테 좀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리, 아까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는 누구에게 구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인인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두 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렇죠? 자기 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킨 것이 없으니까. 율법의 말씀이 없으니까. 또요 세리와 같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요. 근데 성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자기가 행한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리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단 말이죠. 누구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하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사람 앞에. 그렇죠? 사람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간구와 구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성전에 나오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죠. 자기와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25장 8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성막의 의미, 성소를 짓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죠.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하죠. 그럼 성소는 왜 지었습니까? 성소를 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조금 발전된 개념이 성전이에요.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8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19절에 열왕기상 8장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뭐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과 열왕기사 8장을 딱 합해보면 성전이나 성막은 왜 짓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죠? 출애굽기 34장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기 이름을 반포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서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한다는 것은 단지 이름만 걸어놓은 것입니까?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냥 이름만 동그랗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럼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9절이죠.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목이 곧은 백성인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것이죠. 죄와 악을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백성의 죄와 악을 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럼 죄와 악만 사합니까? 그리고요, 저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저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 이거는 성전의 역사죠.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는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백성으로 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삼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성전, 그렇죠? 이때는 솔로몬의 성전은 파해졌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증축돼서 헤롯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성전과 여호와의, 근데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름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여호와 이름이, 그 성전에 두신 그 여호와 이름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도를 통해서, 그렇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주시는 이름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럼 왜 나면서부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을 보시죠. 구 장 2절에 보시면 이 중풍병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왔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중풍병자를 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데리고 나왔나요? 네? 왜 데리고 나왔나요?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데 데리고 나왔습니까? 권능이 있는 것을 보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권세가 있는 것을 보고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6절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았으니까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죠? 안진뱅이가 스스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까?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 두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를 메고 성전 미문에 두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그 사람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죠? 누구 앞에 데리고 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소자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는 자로 세우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그렇죠? 데리고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두는 자는 왜 둡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잖아요. 그 미문에. 오늘도 어떤 앞선 자를 통해서, 그렇죠? 증거해 주신 예수를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요. 본질은 알지 못하고 뭘 위해서 나왔습니까? 먹고 사는 거, 육신에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나왔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를 데려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여준 것이죠. 자, 오늘도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그럼 그 사람은 처음에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올까요?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는 몰라요. 네? 병 낫게, 나에게 나의 병을 낫게 하실 그것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렇게 나왔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복받아서 잘 산다. 그럼 어떤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이 실질적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수입니까? 다른 예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그렇죠? 그 생명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여호와가 누군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고서도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죠. 그렇다면 육적 유대인들은 절름발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육적 유대인들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름발이라 말하지 않아요. 육적 이스라엘은 절름발이가 아니면 그들은 분명히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우로 치우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로 치우치는 자들. 우로 치우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율법에 행한 그것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좌로 치우치는 자들이죠. 세상 신 가운데, 세상 더러운 것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두 가지. 근데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보지요. 여기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말에는 그냥 딱 이렇게 뭐죠?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 자세히 보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서는 열중히, 열심히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의 그 육신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미문에 구걸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까? 중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예수 믿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를 좀 해가지고 이번에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뭐가 가득합니까? 속에 부하려 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쌓여져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말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이 안진뱅이 된 자는 구걸을 하는 것에 가득한 거야.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육신 먹고 사는 거, 그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럼 베드로를 봐야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딱 분별해 주시죠. 베드로에게 뭐가 없습니까? 은과 금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은과 금은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은과 금은 누가 구하는 건가요?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하는 게 뭡니까? 은과 금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그 당시에 화폐가 거의 은으로 구별된 화폐예요. 귀한 화폐는 금으로 된 것이죠. 근데 금은 적다 보니까, 양이 적다 보니까 통용이 안 되는 것이죠. 은이 통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에는 다 은전이에요. 은전 거의 다. 그럼 이 사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건 뭡니까? 은금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하는 은금은 내게 없다.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게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베드로는 그러면 은금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은금이 없다는 의미는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자들과 같이 육신에 뭘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는 재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름. 그럼 아까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이 있는 것입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 안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가졌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돼,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니까 주는 것이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제자의 삶이 있잖아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 제자가 돼서 누굴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를 쫓아다녔죠. 예수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였고, 그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또한 죽었잖아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3일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았죠. 그걸 알았단 말이죠.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의 삶과, 그렇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였을 때는 이들이 증인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은과 금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18장이죠. 19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27절부터) 봐야겠네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 모든 것 안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이죠.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가 되었습니까? 버린 자가 되었죠. 버린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판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적인 재물의 소유만 판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식이나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나 집이나 다 버렸지요. 그걸 판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밖에. 주의 이름밖에. 만약에 다 팔지 못했으면 아직도 주의 이름도 있지만 그 안에 뭐도 남아있겠습니까? 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다 버린 자가 됐어요. 다 버리니까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은 거예요. 이름만.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렇죠? 나의 세상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죠. 그 증인의 일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러면 그렇죠? 주의 이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줄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심령에도 쫙 비춰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속에 뭐만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주의 이름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팔지 못한, 버리지 못한 남편, 형제, 자매, 자식, 아내, 전터 그게 남아 있습니까? 버리지 못했으면 아직 주의 이름만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줄 때, 저 사람한테 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주지만 이름을 주지만 또 뭐도 줍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직 팔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드러나는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육체의 소욕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졌으면 그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만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는 삶입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게 이제 남아있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를 이제 베드로가 그 각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걸 이제 주는 자,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럼 개와 돼지를 구별해야 되지만 나머지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닌 자에게는 제자들이 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을 줘야 되는 것이고 너희 진주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예요. 그걸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개와 돼지가 아니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것이죠. 그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득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봐야죠. 나에게는 뭐가 있는가? 뭐는 없고 뭐는 있고 아니면요 둘 다 있든지 있는 걸 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전도인을 표현을 하지만 디모데후서에는 전도인의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말로만 우리 지금 시대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그렇죠?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통해 남편을 그렇죠? 남편을 그 안 믿는 남편에게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아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결하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행실을 보므로 남편을 구원하는 삶이죠. 그게 뭡니까? 말입니까? 행실입니까? 전도인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그렇죠? 함께 사는 그 아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죠? 정결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행실이고 만약에 정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지고 더러운 것을 따라 살면 그 남편이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이 우리 속에 있는 게 그대로 우리의 삶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게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실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구해야 됩니까? 사도들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은과 금은 없어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처음 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여서 딱 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회심한 사도 바울, 그렇죠? 22절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지요.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증명합니까? 그리스도라 증명하잖아요. 증명. 여기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딱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의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의 성경.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증인의 일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안진뱅이 된 자에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사렛 예수라고 쓸 때는 세 가지 개념에서 쓰는 거예요. 세 가지 개념에서. 첫 번째,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그렇죠? 예수가 잉태될 때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마리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죠.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뭐로 계셨습니까? 영으로 있었잖아요. 영으로. 성자의 영으로 계시다가, 그렇죠?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영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으신 거죠. 보내심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자의 영을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육신을 입혀서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잖아요. 예수. 첫 번째가 그게 나사렛이고 두 번째 예수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야곱집에 왕노릇할 예수로 보내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나사렛 예수만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 육신 입어서 부모의 육신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심 받았습니까? 그게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게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나서 예수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고 이제 육신을 입혀 잠깐 밖과 같은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보냈구나. 보내신 걸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소경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살 때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영에다 육신 입혀 보내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자라가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구나. 좀 믿음이 더 자라가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나사렛 예수예요. 그럼 나사렛 예수는 그렇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보냈습니까? 잠깐 육신의 과정입니까? 잠깐 육신의 과정이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만 깨달아도 그렇죠. 내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것만 봐도 그럼 이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다시 어디로 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로 돌아갈 것을 보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를 쓴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2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큰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십자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죠. 그럼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가 이제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까지 그게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 예수는 영의 육신을 입고 나사렛에서 오셨고 또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렇죠, 나타내 주셨고 그 그리스도인 나사렛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주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단지 그럼 아까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이,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는 자예요. 사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럼 안진뱅이는 뭘 받는 것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보이는, 그렇죠? 노트에다 나사렛 예수 이름 써가지고 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을 말하는 거예요. 야다. 동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그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은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제자들로 세웠죠.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도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똑같으면서도 좀 비슷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라고 말할 때에는 사도행전 2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거기 나사렛 예수가 포함된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할 때 이미 22절에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똑같은 예수라고 썼는데 앞에서 나사렛 예수로 썼고 뒤에서도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을 생략해 놓은 것이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고 이 안진뱅이 된 자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것이잖아요. 같은 거죠. 증인의 일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했죠.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받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도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으니까 이 안진뱅이도 원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라 말합니까?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걸으라. 그렇다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사도를 통해서 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는데 그러면 이 안진뱅이 된 자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안 받은 것입니까? 죄사함 없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것입니까?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 줬잖아요.
그럼 증거해 줬으면 이 사람이 그 이름으로 걷게 되잖아요. 걷는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 사함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죠. 근데 왜 표현이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가는 역사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본질적인 건 똑같아요. 증인의 일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증거하는 건 똑같잖아요. 본질적인 건 같아요. 그러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다르단 말이죠.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9장을 봤죠? 중풍병자. 그렇죠? 중풍병자 봤잖아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데리고 옵니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인자에게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나서요,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죠.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왜 나옵니까? 그 앞에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아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마태의 집은 그렇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 인자를 증거해 주니까 사람들이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중풍병자도 죄사함 받는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도 거기 가서 뭘 받습니까?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가 선지자였다면 저들이 죄인인 줄 알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죄인과는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하잖아요. 긍휼은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그럼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양식은 죄를 사하지, 죄인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는 것하고, 그렇죠? 세리가 죄사함 받는 것하고 죄사함의 본질은 같지요. 근데 죄의 종류는 다르죠. 죄의 종류는 다르잖아요. 근데 죄사함의 본질은 같은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고 있습니까? 자기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 사람도 분명히 뭘 받았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죠. 근데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만약에 성전에 올라갔으면 좀 알았을 수도 있죠. 근데 죄인인 줄 알지 못해요. 성전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성전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이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그렇죠? 성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길 위해서 나오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잖아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죄예요. 네?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잖아요. 그 왜 이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2장처럼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걸으라 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왜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지요. 물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물세례 받았을 것이고 죄사함 받았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 표현을 뭐라 그럽니까?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걸으라. 걸으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잖아요. 그럼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신데 거기에 무슨 육신의 우리처럼 거할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뭔가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영광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럼 영광의 주가 되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를요,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길을 걸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영광에 들어가셨죠. 그럼 영광에 들어가신 그 주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보여주십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디 걸 보여줍니까? 이 세상 걸 보여줍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걸 보여주어서 우리도요,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말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우리말 성경에 빠졌는데 그 길이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더 로드 이렇게 해놨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라고 말해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길이잖아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인데 그렇죠? 6절에 보시면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수 없는 길입니까? 그럼 예수가 길인데 누구에게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죠. 아버지께로.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광의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 생긴 것입니까?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길이 시작된 거예요. 뭘 주심으로요? 성령을 주시니까 이제 그 영광에 나아가는 길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영광에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는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길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24절에 (23절) (2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시며, 가죽 옷 입은 사람이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무슨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잘 봐야 돼요. 막았다라고 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지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들어갈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렇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보내신 거죠. 내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시면 (2장 7절에)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나무 과실은 우리가 따먹는 것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따주는 것입니까? 주께서 따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따주셔서 왜 따주십니까?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죠. 먹으면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 길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셔서요, 먹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소산이 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소산이 나는데 그 소산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소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소산으로 그 백성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입니까? 배불리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생명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그 생명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으니까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난 자들이고,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의 토지의 소산이 무엇입니까? 결실이잖아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예로 들면 하나님의 양식은, 그렇죠? 예수님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양식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영생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처음부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요. 밀의 소산, 보리의 소산, 그 다음에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회, 그걸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도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100배의 결실이에요. 결실. 그렇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결실이에요. 그럼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죠? 그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개념을 쓴 것이고, 이제요,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는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슨 길을 가는 것입니까? 생명길을 가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생명길을 가려면, 그렇죠?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들어야 갈 수 있어요. 생명길. 그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오늘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길을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양식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육신의 그것을 마다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길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상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안전뱅이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이제 걸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길이 생명길. 그럼 그 생명길을 가다가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나그네잖아요. 언제까지요?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죠? 나그네 된 자들로 함께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길을 걷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생명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양식까지 받아 먹었습니까? 그 생명길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요. 많은 거 가지고 못 가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인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도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아직도 그 생명길을 가는 것은 팔고 가는 거예요. 다 팔고 다 버리고 가는 것이죠. 내게 뭐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오늘도 그 생명길을 앞서서 달려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생명길을 오늘도 우리로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보내신 이 밖과 같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본향을 바라보는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길을 늘 가는 저희에게 이 길양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생명길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미련한 저희들 이 생명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고 다시 돌이켜 뒤로 떠나는 미혹에 떨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권고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 생명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동산교회에 속한 이 권석들이 그 생명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주께서 예비한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 그 영생하는 자로 이 생명길을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를 팔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그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이 생명의 양식으로 더하여 주셔서 그 생명길을 가기에 곤비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주셔서 늘 기쁨과 찬송으로 달려가는 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절입니다. 잠깐 광고 드립니다. 금요일 강론이 있습니다. 9시부터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집에 있는 것과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죠? 말씀을 받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유익이고 생명인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동산교회가 늘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 교회로 또 여러분들도 나누어주는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가정, 또 우리를 먼저 불러 믿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먼데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먼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앞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 생명길을 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